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함께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 손익계산서, 반드시 열매 맺는 선택의 비결, 길지만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타필드 자주 가십니까? 스타필드.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2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월요일에 가면요, 거의 거기가 명성교회 같아요.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납니다. 승택, 한슬, 재민, 1, 2, 3층이 다 포진돼 있어요. 나갔던 정수, 요한 다 있습니다. 가끔 이제 청대 사무실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폴바셋 이런 데서 만나는 거죠. 종종 담임 목사님도 자주 출몰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만나고 싶으면 교회 혹은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새로 오픈한 매장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다 아는 매장인데 코닥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와, 코닥이 의류도 만드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코닥은 의류 브랜드가 아니죠. 1980년대 코닥은요, 단순히 잘 나가는 기업이 아니라 한 부분을 사실상 지배했던 기업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시장의 필름이었던 그 미국 시장의 80%에서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거의 80% 이상을 이 코닥 필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브랜드가 곧 산업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과거의 위상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필름을 쓰지도 않고요. 코닥 하면 아마 어린 친구들은 거의 잘 모를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디지털을 거부하고 이 필름을 고집했기 때문인데, 근데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1975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회사가 어딜까요? 질문에 답이 있죠. 코닥입니다. 코닥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 몰락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선택의 실패가 오늘의 코닥의 몰락을 초래했다라는 거죠. 이 한 번의 선택이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죠. 노키아도 있고 이 한 번의 실수, 잘못된 판단이 대기업, 이 매머드급 기업도 꺾이고 넘어지기 때문이죠. 동시에 그래서 우리도 이 선택하는 그 갈림길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부담도 느끼는 거죠.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요즘은 선택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죠.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이를 심리학에서는요, 선택 과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이나 학교에서 3, 4, 5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잖아요. 다 혼밥하세요?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꼭 지가 먹을 것도 못 정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희 청년대학부도 있어요. 내가 그래, 내가. 저와 같은 이제 결정장애를 겪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항상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우리 송한슬 목사님. 한슬 목사님께 제가 묻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요? 그러면 이제 한슬 목사님은 오늘 날씨도 우중충한데 파전에 밀키스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요 앞에 라멘집에서 드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후발주자 한 명이 또 있어요. 이제 이탈리아 유학파 출신인 스테파노 목사님. 이분은 약간 한 길만 팔아요. 약간 한우물만 파는 사람. 뭐 먹을까요? 물어보면 늘 피자하고 파스타 드실래요? 좀 질리지 않아? 그럼 파스타하고 피자 드실래요?
뭐 국적은 한국인데 입은 이탈리아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만 고민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뭐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이게 참 쉬운 문제도 아닌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우리는 스스로가 답을 내리지 못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저녁 여러분들 뭐 먹을지 결정하셨어요? 우리 신윤철 요정님, 네, 오늘 뭐 드실 거예요? 뭐라고? 도시락. 그냥 주어진 거 먹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심리들을 들어가 보면요, 우유부단한 성격 탓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짜장면을 먹든 뭐 짬뽕을 먹든 내 인생에 아무런 위협이 없어요. 그렇죠? 뭐 짜장면 먹든 짬뽕 먹든 내 인생이 뭐 코닥처럼 몰락하진 않아요.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선택에 따른 이 결과의 책임, 이 책임을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선택의 무게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특별히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육각형, 이 완벽한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뭘 먹는지 자체도 뭔가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만나는 갈림길을 가만히 보면 내가 이 전공을 할지 말지, 내가 이 직장에 취업을 할지 말지, 내가 이 직장으로 이직을 할지 말지, 이 사람과 결혼을 할지 말지,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더 완벽한, 더 성공적인 고민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중압감에 시달리는 거죠. 이 나중에 작은 선택조차 이 손해보는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함이 내 안에 계속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다들 오른손에 이 손익 계산기를 하나씩 달고 삽니다. 늘 두드리는 거예요. 답은 찾지 못하고 늘 두드리고만 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이 집 문을 열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익 계산기의 버튼을 두드리다가 나오셨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을 나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수지 맞을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건 없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으로 지어진 두 권 중에 한 권을 함께 읽었습니다. 에스더서와 이 룻기서죠. 룻기서는요, 에스더서에 비하면 굉장히 평범하고 임팩트가 없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흔한 기적 한번 나오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도 짧은 데다가 정말 평범해요.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유대 작은 고을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을 피해서 한 가정이 이 모압 땅이라는 곳에 내려가게 되는데 부푼 꿈을 안고 내려갔죠.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몰락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쫄딱 망한 겁니다. 이 망할 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죽어요. 드라마도 이런 비극적인 드라마가 없는 거죠. 이 몰락한 집안의 며느리가 바로 룻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며느리는 오르바고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죠. 이 세 여인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내용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러나 룻기는요,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위 이 전래동화처럼 룻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죠. 마치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룻도 마지막에 가서는 이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만선의 기쁨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만선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죠. 여러분, 만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다. 다만 제가 그것을 배제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만선만을 보다가 이 깊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왜요? 진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주간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단순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하고 한번 손익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 뭔가 주님께서 작정하고는 저에게 한번 따져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손익 계산기를 함께 두드려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반드시 열매 맺는 선택의 기술입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을 피하라입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을 피하라. 우리 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룻기서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때는 사사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이 모압 땅으로 내려가죠. 여러분, 가장의 입장에서 그의 선택은 좀 어땠을까요? 저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가장의 가장 큰 책임은 무엇입니까?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엘리멜렉은 이 가정을, 이 두 아들을 먹여 살려야만 했기 때문에 곡식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 손익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누가 봐도 폐차이었습니다. 오늘 비슷한 예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 롯이 함께 하란을 떠나죠. 그러다 한 지역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였거든요. 근데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었고 무역의 중심이었고 교통의 요충지였거든요. 누군가가 거기를 선점한다면 이 부와 어떤 소유에 대한 풍성함은 예정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롯이 선수를 치죠. 여러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은 롯이었습니다. 왜? 누가 봐도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기 때문입니다. 손익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선점하는 사람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나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제가 따져보니까요, 그 합리적인 선택을 내린 기준이 더 중요하겠더라고요. 합리적인 선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죠. 그러나 그 합리라는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도 그렇고 엘리멜렉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상황에 뿌리를 둔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들이 놓쳤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의 원리는 완벽했어요. 상황만을 보면 내려가야 되고 소돔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한 가지 있었다면 바로 영적인 원리,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합리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뿌리를 둔 합리였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상황에 뿌리를 둔 합리적인 선택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그러한 선택의 길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의 길을 낸다라는 거죠.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막길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이 한 번 시작된 내리막길은요, 점점 가속도가 붙어요. 나중에는요,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원어적 표현에 엘리멜렉은요, 잠시 있다가 돌아올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주하는 것이 그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이 연도를 계산해 보면요, 그들이 떠나간 지가 10년이 지나요. 돌아오고 싶었어요. 아니, 돌아오기로 생각하고 나오미와 부인과 이야기를 하고 간 겁니다. 근데 선택의 방향성은요, 늘 가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멈추고 싶어도 나중에는요,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을 쓴 이 스티븐 리처드 코비가 있습니다. 그는 타임지가 선정한 이 미국의 영향력을 가진 25인 중에 한 명으로 뽑히기도 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요, 나는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나의 선택의 산물이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선택을 했고, 그 쌓여진 선택이 결국 오늘의 나의 삶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한 번 더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의 내 삶은 내 선택의 총합이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멜렉도 이와 같았습니다. 한 번의 선택과 두 번의 선택과 그 뒤로 가속도가 붙은 선택은요, 결국 그의 인생을 만들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내려간 이 모압 땅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압, 우리는 그냥 어떤 지역으로, 지명으로 생각하지만 이 모압과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굉장히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길을 막았던 민족이 모압이었어요. 그리고 모압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토록 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신제사라고 하죠.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를 이 그모스 신을 섬겼던 그 모압 사람인데요, 그 믿었던 신에게 바쳤던 아주 불경한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선택한 땅은 죄가 만연한 땅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죄가 만연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환경에 기이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놓쳤던 건 뭐였다고요? 영적인 원리였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상황은 뭐예요? 패악한 민족들이 살았던 땅, 그 모압 땅, 죄가 만연한 땅이 바로 그 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멜렉이 그걸 몰랐을까요? 이 엘리멜렉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부모님께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베들레헴에 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율법과 이 역사적인 교육을 그는 받았을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주저하다가 잠시 잠깐 있다가 돌아오자라고 서로가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금시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알았어요. 영적인 원리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알고 있었다고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쪼들려서 그들은 떠납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땅으로 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합리적으로 보이는 선택이요, 결코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요, 흉년이 가득한 베들레헴에서 버티며 고통받는 것이 이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닙니다. 다윗은 인생의 10수년을 이 황량한 광야 세월로 보내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다윗에게 있어서, 그 광야 세월을 보냈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 저는 합리적인 분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가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기도 하잖아요. 탄원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광야 세월을 자기 손으로 끊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함께했던 그 400명의 사람들이 어찌 이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셨습니까? 이 다윗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의 인생의 손익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요, 그의 광야 세월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 수업이었다.
이 제왕 수업을 받기 위한 하나님이 열어두신 이 연단과 어떤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 사실을 봤을 때도 이 사울의 집안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만약 다윗의 손에 사울의 피가 묻혔다면 결코 12지파의 왕이 다윗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베냐민과는, 이 베냐민 지파와는 이 철천지 원수 지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사울을 죽였으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상황에 기이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때로는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죠. 내 손으로 끝낼 수 있는 그 상황. 그러나 다윗은 영적인 원리를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나의 뜻과 다를 수 있고요, 내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지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비합리적인 선택지로 내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희망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의 뜻이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을까요? 그는 고백하잖아요. 나 다 내려놔도 된다. 다 버려도 된다.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평생 살아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손이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고 모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가졌던 스펙과 그 지식과 그 인맥은 성경을 통틀어도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손익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정말 손톱의 때만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엘레멜렉과 같은 유혹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만을 바라보면 이 선택이 굉장히 합리적이게 보이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가요. 더욱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까지 해요. 급기야 믿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원리, 엘레멜렉과 같이 이것이 영적인 원리가 아닌 줄 알지만 함께 믿는 사람조차도 그 상황에 기인한 선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길을 피하는 그 선택은요, 그래서 외로운 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은요, 외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지만 막상 또 사회적으로 만나는 그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외로워요. 왜? 이 시간에 그들은 만나고 서로 유대감을 쌓고 내가 없는 그 사이에 그들은 더욱더 돈독해지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합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훗날 손익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요, 손해보지 않는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선택을 할 때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돌아왔던 그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선택의 기술 두 번째는요, 자존심을 버릴 때 길이 보인다입니다. 자존심을 버릴 때 길이 보인다. 우리 속담에요,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은 안 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에 이 부인하지 못하는 이 체면 문화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전히 이런 문화가요 21세기에도 존재를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알바를 최근에 알게 됐는데, 여러분 하객 알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객 알바. 결혼식이 있으면 돈을 받고 하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사실 이런 문화가 결국 체면 문화거든요. 직장 동료들 나와서 사진 찍을 때 그때 사람이 너무 없으면 존심 상하니까 이 돈을 주고 체면을 사는 거죠. 제가 이 알바를 보면서 와, 너무 좋다, 나도 좀 하고 싶다. 여러분 혹시 사진 찍을 때 뭔가,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한국 체면 문화가요,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대, 이 근동에도 이러한 체면 문화, 이 명예, 이 수치에 대한 문화가 존재했었는데, 여러분 나오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부푼 꿈을 안고 모압으로 내려갔잖아요. 아마 내려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을 거예요. 왜? 다 이 율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모든 만류에도 그들은 뿌리치고 간 겁니다. 근데 지금 쫄딱 망했잖아요. 망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가문이 그냥 끝나버리게 된 거예요. 왜? 대를 이을 남자가 없거든요. 그때는 계대법이라고 해가지고 남자가 없으면 그냥 그 가문이 거기서 이렇게 쫓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이 체면 때문에 돌아오기가 망설여지는 거죠. 왜? 조롱거리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베들레헴 성읍은요, 크지 않은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한 중간쯤 되는 성읍이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문은요 오직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 출입문이 하나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조용히 혼자 뒷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일단 돌아오면 그 출입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가 성문에 이르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아마 사람들은요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나오미라면 그것이 동정이든 아니면 위로든 다 싫었을 것 같아요. 싫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모두가 모른 척 해줬으면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있지 않아요? 한 번은 주일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예배가 마치면 이제 강단 위에 올라가서 뭐 챙길 것들을 챙겨서 다시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강단이 그 높이와 너비가 불규칙적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잘 안 올라가서 모르겠지만 저는 매 주일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달라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급하게 올라가다가 쿵 넘어진 거예요. 순간 정말 아무도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예수님, 성령님, 누구의 그들의 눈을 다 막아주세요. 감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늘 친절하거든요. 어이구 목사님, 정말 속으로 제발 저리 가세요. 얼마나 쪽팔리든지. 여러분 길 가다 넘어져 보셨잖아요.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게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마당 그 중간에 그 턱 있는 거 아시죠? 아마 넘어져 본 사람만 아는 턱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새벽에 넘어지십니다. 근데 다들요 앞만 보고 가세요. 쿵 갑자기 일어서 이렇게 가세요. 다 알아요. 저도 이제 거기서 담임 목사 오실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일부러 괜찮다는 말도 묻지 않아요. 왜? 마음이 더 아플 걸 뻔히 아니까. 여러분 나오미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오미는요 단순히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가문이 넘어졌어요. 가문이 몰락해버렸어요.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요 그 원하지 않는 관심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이 나오미라는 뜻이 희락이거든요. 기쁨이거든요.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 마라의 뜻이 쓴물이죠. 내 인생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묵상을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깎아내리기 전에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 네가 깎아내리기 전에 그냥 내 스스로가 나를 버릴게. 약간 이런 자기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그에 이어지는 말 속에서 소망을 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아멘. 여러분, 나오미의 말의 의미를 천천히 생각해 보면요, 단순히 자기 비하가 아니더라고요. 그는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어요. 실수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 상황에 기인한 선택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할 때, 그 자존심을 버릴 때 길이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번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본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매번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그 타이밍을 꼭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때 베들레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금껏 닫혔던 그 눈과 그 영적인 안목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라함은요, 잠깐이에요. 초라함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나아간 길은요, 마치 모든 선택이 내 삶의 총합인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한 그 인생의 총합은 결국 내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실수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데요, 반드시 열매 맺는 선택의 기술, 세 번째는요, 린치핀을 선택하라입니다. 마차 바퀴를 보면요, 이 바퀴를 고정하는 아주 작은 쇠핀 하나가 꽂혀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마차 바퀴에 이 길쭉한 핀 하나가 박혀 있죠. 이것을 린치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린치핀 때문에 이 마차 바퀴가 빠지지 않고 굴러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린치핀이 뽑히는 순간 마차는 마차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요, 린치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그 린치핀을 놓치는 순간 그 인생은 멈춰버린 마차처럼 그 자리에 멈춰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 나오미를 빼고 대비되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룻과 오르바인데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도중에 나오미가 다시 물어요.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왜요? 이 며느리들이 당할 고초를 생각하면 이 나오미의 마음도 찢어졌기 때문이죠. 먼저는요,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과의 어떤 혼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여성에게는요, 어떠한 경제권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후에도 나누겠지만,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에서 했던 잡이 무엇이냐면, 추수한 이후에 밭에 떨어진 이 나달의 곡식을 하나하나 줍는 것이었어요. 왜? 경제권이 없거든요. 일자리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여인들을 향한 처우가 그랬습니다. 이에 오르바는요,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소망 없음을 깨닫고 그는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현실에 기인한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오르반은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저는 성경의 표현이 참 메아리처럼 남는 것 같아요. 우리 룻기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요, 오르바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르바는요, 상황에 기인한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냥 간 겁니다.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놓치는 건 뭐예요? 영적인 원리였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요, 이를 권면한 나오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가라 해놓고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룻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도 너희의 신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단순히 1차원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그 선택이 영적인 선택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한 선택 가운데 영적인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는 담대히 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영적인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녀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르바의 인생이요. 이 성경은 그 인생의 말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랍비의 이 전승 문헌이죠, 이 미드라시를 보면요, 이 오르바는 골리앗과 그의 형제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합리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했던 그 모든 선택은 가속도를 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상황에 기인한 선택은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법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분법적인 상황에 서서 분명한 선택, 나의 컬러가, 나의 삶의 컬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느냐, 이것을 증명해 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그 여인들 앞에 너의 신앙의 색깔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르바는 선택한 거예요. 나는 세상을 따라가겠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하나님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룻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1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룻이 나오미를 붙여찾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붙였다라는 표현은요, 이 살이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어떠한 틈도 주지 않고 바짝 붙어서 나오미를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룻의 선택은요, 단순히 나오미가 불쌍하고 앞날이 걱정이 돼서 역시나 현실적인 정에 끌려서 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룻이 선택했던 것은요, 나오미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영적인 원리의 기준을 삼고 나오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제가 최근에 본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오래된 책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쓴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리다라는 책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이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왜 책 제목이 나를 버리다입니까? 좀 부정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커리어를 쌓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어떤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책 제목에서처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요, 선수 생활 내내 한 번도 같은 포지션만 고집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미드필더, 윙백, 감독의 지시라면 그는 어떠한 명령에도 나를 버리고 감독의 선택을 따르고 순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에게 있어서 어떤 포지션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자리가 뭐 그냥 쉬운 자리인가요? 결국 그 자리로 먹고 사는 겁니다. 다 잘한다고 해서 그게 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그 자리에서 특징을 가져야 되고 어떤 남들과 다른 차별성을 가져야 이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박지성 선수는요, 중학교 때 감독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어느 자리에서든지, 쉽게 말해서 올그라운드 플레이어처럼 그냥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책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 보니, 내가 또 보니까 결국 나를 버렸던 그때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더라라는 거였다라는 거죠. 오늘의 멀티플레이어인 자신을 만들었던 것은 중학생 때 나를 버리고 했던 그 모든 선택, 여러분 영적으로 표현하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순종했던 선택들이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더 큰 나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포기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과감히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분법적인 선택을 주셨습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냐 아니면 세상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르반은 세상을 선택했고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박지성 선수가 쓴 책처럼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풍성함과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그녀를 기다린 삶은 무엇입니까? 이삭 죽기였어요. 여러분, 이 이삭 죽기, 제가 날 것으로 표현해 볼까요? 빌어먹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추수가 끝난 그 땅에 가서 하나하나 그냥 줄기에 많은 나달이 붙어있는 것을 찾으면 그저 감사한 인생. 여러분, 특별히 이 과부잖아요. 과부 혼자 그 밭에 나가서 나달을 주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그의 삶은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에 찾아오죠. 여러분, 이 때를요, 굉장히 성경은요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연과 마침이에요. 우연과 마침. 성경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그가 속한 밭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아스가 우연히 자신의 밭을 걸어가다가 마침 룻을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연과 마침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건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보아스와 룻에게는요 우연과 마침이었겠죠. 우연히 밭에 갔고 마침 룻이 있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이 우연과 마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세상이 아닌 나를 선택했을 때 너의 삶 가운데 이 헤세드, 마치 우리는 우연과 마침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선대가 너의 삶에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헤세드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고요, 훗날 다윗 왕조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룻이
이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갔을 때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이러한 영광과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저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그가 바라봤던 시어머니의 삶도 그렇고 그가 바라본 베들레헴 땅도 매한가지였거든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과의,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금하는 그 민족들. 근데 내가는 이방 여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포도나무 비유죠.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룻은요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바짝 붙어 있었고 그 나무이신 하나님은 그 가지를 붙들어 우연과 마침이라는 상황의 섭리 속에서 그 헷세대의 열매, 주렁주렁 맺히는 그 포도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연과 마침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에 추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이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결론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보아스는 내가 너를 선대하는 건 너의 선택을 잊지 않으시고 보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선택을 보았고 내가 너에게 선대하는 것은 너의 삶이 불쌍하고 너의 삶이 때로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갸륵한 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선택,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선택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선택을, 이 모든 선을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상황에 기인한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주일 말씀에 깊은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 깊은 곳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깊은 곳은요 일단 그 속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은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거,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를 내려놔야 한다라는 걸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라는 거,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거, 왜 우리가 두렵냐?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건 알겠지만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제가 오늘 계속 반복했던 그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 계신 분 중에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알아요. 근데 왜 못합니까? 너무 깊으니 그 깊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따라가고 싶은데 두려워요.
그 걸음 가운데 내 삶의 어떠한 이슈와 어떠한 내려놓은 것,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과, 여러분 성경으로 다윗의 삶을 묵상하지만 성경이니까 묵상을 하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묵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었어요. 그는 도망자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다 내려놔요.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거든요. 모세도 깊은 곳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신분과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총리만 생각하죠. 여러분 그 전의 인생을 보면요, 그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좌절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내려놓음의 깊이를 모르겠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좌절되느냐? 하나님을 못 따라가서가 아닙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그 연단 속에서 찾아오는 이 역경을 견뎌야 하는가? 여러분 그곳은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얕은 곳에 머물려고 하죠. 상황이 기인한 선택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빌어먹을 인생.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라면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손익 계산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정산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가 이것뿐이구나라고 스스로가 낙심하고 하나님을 경계지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정산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정산하며 손익계산서를 주님과 나누십시오. 여러분 그 깊은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1949년 10월 28일 22살이 되던 해에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잃을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잃을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리고 그는 잃을 수 없는 은혜를 향하여 아프리카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랍니다. 여러분 그의 집안은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든 출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잃을 수 없는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룻기는 자신이 내린 선택과 이에 따른 손익 계산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녀는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았고 평범한 삶조차도 스스로가 내려놓습니다. 실제적인 삶은 절망적이기까지 했죠. 그러나 그는 결코 손해보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룻의 선택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인생의 끝에 주님과 함께 손익계산기를 보십시오. 결코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 손해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한 미안이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조용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 아무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네.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나는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는 이제 옛 사랑 아니요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나를 어디까지 내려놓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그 깊은 곳으로 나오라 손짓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깊은 곳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며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만선이 아니라 그 배에 올라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상황의 기인한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기인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디까지 나를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는 그 주님이 계시는 그 깊은 곳, 때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그 속이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곳. 주님, 그러나 나의 선택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깊은 곳에 계시다며 깊은 곳을 향하여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르바의 길이 아닌 루스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그 모든 순간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그 끝에서 손익계산서를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선택이 결코 부족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결단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일 마지막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깊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변곡점이 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내 삶의 푯대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말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종일 애쓰고 또 집무실에 말씀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여,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액을 쏟으셨지만 다시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새 힘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깊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월 특별 새벽 집회, 그 마지막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 준비하시는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뻗으시옵소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알았지만 놓치고 있었던 귀한 진리,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여전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손짓을 다시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지만 그 깊은 곳을 향하여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한 발자국을 뗍니다. 주여, 그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붙들 때 결코 손해보지 않음을 내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나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마지막 집회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더욱더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 준비하실 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집회 그 성회에 모두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영적 부흥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만남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